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이 아침 시간 주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생수 같은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서 각자에게 주실 말씀 붙들게 하시고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주의 말씀의 뜻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묵상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엄청난 소란 소요가 생기죠. 바울을 거의 죽을 뻔하여서 군중에게 끌려가고 있던 바울을 로마 군대가 개입해서 그를 도와서 극적으로 구출해서 나가다가 그곳에서 로마 망대 위로 올라가면서 징계해서 자기를 변명하다가 더 소란이 가중되어서 구류해 두었는데, 그 밤에 이 바울을 죽이기로 하는 열성당파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겠다 하는 40명의 이 자객단이 구성됩니다. 이 소식이 이제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바울에게 그리고 천부장에게 전달되어서 그 밤에 아주 비밀리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후송하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간 것을 알고 그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다시 가이사랴로 찾아와서 이제 바울을 이 총독 앞에서 고소해서 이 사람 처벌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은 그렇게 올라온 사람들, 대제사장과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사니아와 장로들과 그 다음에 변호사까지 데리고 오고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며 끝에 결론을 나오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들에게 우리가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이런 재판장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또 변명하고 서야 할지, 그런 일에 대해서 바울이 겪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보여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이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공회에 다시 소환하려고 했던 그것이 실패하자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공회원들,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이사랴까지 닷새 만에 다시 찾아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끈질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코 그냥 두지 않고 실패했으니까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다시 그를 고소합니다.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오겠지만 벨릭스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새로 부임하는 베스도가 오니까 또 벌떼처럼 들어가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울을 소환해서 오면 우리가 다시 이 일을 다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을 초청하여 어떻게든 끝까지 바울을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죠. 또 사단도 그렇게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환경이 있고 그런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변호사 도둘로라고 하는 사람까지 대동합니다. 그전엔 자기들이 직접 고소했는데 이제는 더 확실하게 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변호사가 대신 말합니다. 이 변호사를 헬라어 단어로 오라토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변호하는 사람을 파라클레산토이란 다른 말, 옆에 서서 변호와 대변인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 표현한 이 오라토라고 하는 것은 오라토리움, 오라토리움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영어에 사용하듯이 이 수사학을 아주 잘하는 연설자라는 거죠. 전문적으로 연설하는 것을 배워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감동시키고 자기의 뜻대로 따라오게 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대동해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죠. 고소 후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서 이 사람은 우리를 해하는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같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압박을 하는 거죠. 재판정에서도 이렇게 좋은 변호사 팀들을 다 대동하고 같이 방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오늘 바울은 혼자 이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혼자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명해야 하는 그런 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앞뒤를 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결코 혼자가 아니다. 실제로 혼자 서 있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변호사도 없습니다. 그의 동역자는 아마 어디 같이 방청했겠지만 바울을 데리고 대적하는 사람보다 많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있었고, 누가도 그곳에 있어서 이 내용을 다 보고 기록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누가가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겠죠. 그의 생질이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더 페이버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가 보기에는 적당하고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바울을 도와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죠. 그리고 벨릭스도 오늘 이 결론에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주지 않고 벌하지 않고 그냥 구류하여 두면서 바울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렇게 여러모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께서 바울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묵상해 오신 분은 아실 텐데, 2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그리고 그 영내에 잡혀서 감옥에 있었고, 사람들은 밖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음모가 있는 그때, 그날 밤에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여기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가 어떻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지켜주셔서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도 있고 급박한 일들이 있고, 이렇게 총독에게 와서 고소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주께서 계속 바울 곁에 서서 그를 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담대하라.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담대하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 봅니까? 백부장에게 이제 총독이 가압 판결을 하는 거죠. 최종 판결은 아닌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서 바울을 지키게 그냥 구류하여 두는데,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사실은 바울을 그냥 가둬 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을 지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뒀는데 바울이 바깥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서 감옥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지금 안전한 상황이고, 구류해 두는 것은 이 로마 군병들이 바울을 가둬놓고 착고에 채워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줘서 친구들을 다 만날 수 있게 하면서 이 로마 군병들이 바울을 지켜주고 있는 모양새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총독을 사용해서 로마 군병들 그 환경을 사용해서 바울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사자굴 같은데 그곳에서 사자가 바울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다니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천사들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갔지만 보호해 주듯이 오늘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또 이 사도행전을 접하는 많은 분들은 바울과 거의 비슷한 그런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보호해 주셨던 그 주께서 그의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환경을,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바울을 지켜나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고 마치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많이 두렵고 힘들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까?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주께서 바울에게 얘기한 것처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붙들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길에 힘써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주를 믿고 담대하며 항상 양심에 끄리낌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총독 앞에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가 한 일,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기를 힘썼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바울이 회심할 때부터 그 전에부터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우리가 같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바울은 14절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같은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을 다, 선지자를 다 믿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부활도 믿고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그 열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로 보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저주가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사도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던 내용이고 진실되게 그가 살아왔던 대로, 그가 경험했던 대로, 그가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 이유는 아마 이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것과 함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 성경적으로 봐도 정말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그가 그전에는 알지 못해서 눈이 가리워서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원리임을 너무나 분명하니까 전하지 않고는, 이 구원의 도리를 전하지 않고는, 그의 민족에게 또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고는 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오히려 그가 저주받은 자 같이 생각되어서 빚진 자 같은 마음이 있어서 바울은 그렇게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바울을 공격하는 세력들은 양심에 꺼리낌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 로마 총독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위사 여구를 붙여서 당신의 선견,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벨릭스도 잔인하게 이 유대인들을 결국은 계속 잔인하게 하다가 잔인하게 이 소동이 있었는데 잔인하게 이게 점령하고 이 사람들을 다루어서 결국은 로마 황제의 이 컴플레인이 들어갔어요. 불만이 들어가서 로마 황제가 소환해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중재하는 사람이 있어서 죽이는 걸 면하고 회유가 됩니다. 결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총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미사 여구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거짓 증인들을 들어서 그들이 듣지도 않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죽이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넘겨주었듯이 바울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종교 기득권도 있고 경제적인 기득권도 있고 자기 위치, 이런 것들이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신앙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고 이런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귀한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양심에,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렇게, 때로는 내게 화가 오더라도, 때로는 이 신앙이 나를 어렵게 하고 고난으로 이끌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부단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자기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염려해서 자기도 열심히 자기 육체를 그러니까 매로 치는 것 같이 단련하면서, 그리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끝까지 앞을 바라보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끝까지 바울이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신앙의 동기도 살피고 언제나 사람 앞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양심에 끓이키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심에 맞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보면 바울이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면서 우리가 가르치는 이 교리의 목적이 뭐냐를 설명하는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신앙교육을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은 마음 가운데 이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이르기를 힘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복을 누리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고 그냥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게 우리의 목적이냐? 아니면 이 교훈의 목적은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격려하고 그 삶을 보여주고, 교회 리더들이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인가? 바울이 20절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할 말이 생기는 거죠. 양심의 끓이김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담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이죠. 예루살렘에서 소요에 잡히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소송을 당하게 되고 또 앞으로 가는 길에도 바울에게 험난한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말씀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장 15절 말씀은 바울이 회심할 때의 이야기인데 바울이 회심하게 하시고 불러주신 주께서 어떤 약속을 바울에게 하셨냐 하면 9장 15절 찾으신 분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서 야, 바울에게 가라. 이런 사람이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가서 그에게 전하고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인데 이 사람은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보내셨고 아나니아가 가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서 주께서 이렇게 쓰신다고 말했겠죠.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불러주셨어요.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임금들과 세상의 주권자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나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 주께서 사용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바울을 부르실 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제자들이 사도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게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임금들 세상의 주권자들 앞에도 서게 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바울이 언제 세상의 주권자들 앞에서 왕들 앞에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총독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이 시위대에 있는 모든 군인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면 그곳에 소송을 당하면서 그곳에 있는 원로원들 재판하는 사람 황제 앞에서도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이 체포되고 또 구류되고 가이사랴에 이렇게 잡혀 있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바울을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또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고 또 이런 일을 하게 됐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차라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마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또 이 환경에 두셨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또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곳에 있든지 이 왕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어디로 가든지 감옥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있든지 사람들이 소유하든지 회당에서 잘 듣든지 이방인들에게 가든지 바울은 이 사명 붙들고 걸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오늘 그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믿음 안에서 더 든든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